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에는 그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일곱째 인을 떼기까지의 그 막간에 그 중간에 삽입된 부분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우리가 6장 17절에 보면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굽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6장 17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7장은 바로 거기에 대한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7장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서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최후를 장식할 마지막 때를 눈앞에 둔 참된 성도들 전체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익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이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것을 약속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12지파에 각각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집니다마는 12,000명, 입 맞은 자 12,000명, 12,000명 쭉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텐데 이런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이미 이 땅 위에서 다 끝났다. 그 숫자가 지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세우는 왕국 해관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여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12의 택한 자의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2 곱하기 거기에서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말은 선택받은 성도들 전체를 가리킨다. 하나님 예수 믿고 선택받은 자 전체를 가리킨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다. 택함받은 전체 성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수는 오직 오늘 보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몇 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어떻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중심해서 영원토록 주와 같이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보니까 오늘 제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 겁니다만은 먼저 보면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3절에서 8절 사이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부터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 또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레위 지파에서, 이사갈 지파에서, 스불론 지파에서, 요셉 지파 중에서,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12지파에 모두 1만 2천. 이 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수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 숫자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구원받은 자의 전체의 숫자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에 구원받은 자들의 수를 국한시키는 것은 오늘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는 알지만은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고 셀 수는 셀 수 없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가 있다는 건데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앞에서 말한 14만 4천이라고 말한 구원받은 수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숫자라 이 말이에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셀 수 없는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수의 의미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수가 틀림이 없고 셀 수 없는 수도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이 부분에 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이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막 이 부분에 와서 막 핸델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펜을 가지고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구원받은 놀라운 그 감격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어떤 그냥 계산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막 집어넣어서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중요하다는 거죠. 끝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르라. 구속받은 성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섬기는 가운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엘리자 히윗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랜 병상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 병상을 돌봐주는 흑인 여성이 늘 와가지고 병상을 돌봐주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흑인 여성이. 그래가지고 늘 그 흑인 여성에게 화를 냈어요. 불평했어요. 이 히윗 여사가. 그런데 야단을 맞으면서도 이 흑인 여성은 늘 즐거운 마음과 그런 얼굴 환한 마음으로 콧노래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냐고 말이에요. 더 화를 내가지고 히윗 여사가 그 흑인 여성에게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 구원받은 자들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예수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흑인 여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히윗 여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산다고 했는데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평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찬송시를 쓴 것인데 이 찬송이 우리 한국교회의 넘버원으로 제일 많이 불리는 그런 찬송이에요. 오늘 아침에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는 가운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산다고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주 안에 산다고 할 때. 보세요. 일본에 또 지진이 나고 뭐 곳곳에 지금 기온 변화를 말미암아 얼음이 녹아가지고 바다 수면이 1m씩 막 올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홍수 뭐 별별 일들이 다 지구촌에 벌어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주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딴 근심 없으랴. 평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주님 오심이 가까웠고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